출애굽기 40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라는 말은 이제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그러니까 2년째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 과목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하나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32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만들 것이다, 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게 엄청난 과업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한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그걸 순종하라고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잘 만들어라 지시하신 대로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 40년 광야 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다 잊어버리시고 한 번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 속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감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기뻐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감사하세요. 한 주간 동안 막 힘들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며 살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한 번 한 가지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아니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단 한 번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